여러분, 우리는 매주 민수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인간 편에서 본다면 쉽게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 2절에 보면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경솔하게 하거나 한 번 서원한 것을 파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어떤 서원을 하실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오늘 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어디 출타하신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문제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에 관한 거, 두 번째로는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거는 종종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면 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떤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다 선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멘 막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선교 내보내십시오 그러면요 안 한대요. 왜? 그 길이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없었죠, 그죠? 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종으로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물질을 서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사실 물질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참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요, 하나님을 많이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원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지키질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뭐가 어떻다 얘기하진 않아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고 있었죠.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져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정말 그 들판에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서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해요.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면서 거기다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2일절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원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디게 갚지 맙시다. 더디게 갚지 말라는 게 뭐예요? 늦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3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많은 사람이요 자기 급할 때는요
어떤 약속이든지 막 합니다. 그죠? 내가 다급하면 이래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사람 앞에도 그래요. 그죠? 사람 앞에도 내가 급하면요. 뭐 해주면 뭐 해줄게.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입을 싹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도 전에 건너편에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법원 가서 판사하고 삼자 대면할 때 그 앞에서 막 그 사람이요. 약속을 하더라고요. 약속을. 근데 제가 참 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거기다 다 적어야 되는데 다 적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딱 어떻게 돼요? 딴소리 하더라고. 근데 법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적혀 있는 거, 판사 앞에서 적혀 있는 거 꽝꽝 한 거는 어떻게 법적인 조력이 있지만 이 구두로 한 거, 입으로 한 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아니라고는 그만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재판 날짜 잡혔지만 그렇게 해봐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몇 천만 원을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요 끝까지 그거 받으려고요 싸웠을 거예요. 머리구덩이 붙잡고 멱살 잡고. 왜요? 세상에서 돈이 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 급하면요 막 헛된 약속들은 막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싹 변하죠. 어떤 가족들은 그랬다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막 우리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갔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차도가 생겨서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해가지고 병원 좀 안 다닐만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족들 마음이 또 이제 등한시하게 된 거죠. 근데 다시 또 어머니가 또 아프니까 또 다시 교회 나가고.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반복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은 그래요. 저부터도 제가 급하면요 빨리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별 약속을 다 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쫙 하다못해 여러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면 그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요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해줄게. 그러고서 싹 먹고 어떻게 돼요? 싹 입 닦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에서야 뭐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심각한 하나님 앞에 정말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니까 그 자녀가 어미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전에 주의 종으로 드렸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또 다른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셨어요. 2남 3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 명도 못 낳더니 한나라는 여인은 6명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요 사무엘을 얻었지만 한나가 그 약속을 어겼다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원을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도 다 아버지들도 다 아이를 가져보고 이 젖먹이 아이들 다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내가 떼어놓는다. 이거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눈물 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6명의 자녀를 복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보에 보시면 뒤에 설교 노트 나오죠. 그죠?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고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파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쉽게 생각하고 파기하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팔고 그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이 돈이 어떻게 돼요? 아깝죠. 그죠? 그래서 얼마를 자기가 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너 이것밖에 안 되느냐?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도 소원은 하나님께 하는 인간의 마지막 다짐이고 결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동과 확신이 와서 한 소원과 약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원을 갚지 않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정말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뒷부분에 나가서 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그 복 주셔가지고 또 그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속된 표현 같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주적에 나갔다가 추장에 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그 오빠들이, 형제들이, 아니 우리 여동생한테 우리 누나한테 뭐 일으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요 다 남자들을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하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 공격했으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야곱 집안을 죽이려고 어떻게 돼요?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이제 아들들한테 꾸중하는, 니들이 생각이 있냐 없냐? 지금 이게 당장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를 내요. 왜? 아버지, 그럼 저놈들이 우리 여동생을 욕보인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에? 아버지 맞습니까? 이러면서 대들었어요. 다 컸다고. 이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런 아픔이,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찬양한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곳이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대.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로 한 거, 하나님과의 그 소원한 거,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음성을 듣고요, 자신의 소원을 기억해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족속 안에 있는 가족들, 그 족속들에게 다 어떻게 돼요? 그 몸에 있는 이방 신상과 손에 귀에 뭐 달고 있는 우상의 흔적들 있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뭐 점 본다, 뭐 한다, 뭐 부적 붙이고, 뭐 오동나무, 뭐 번개 맞은 오동나무 부적 가지고 있고, 베개 속에다 부적 넣어놓고, 뭐 무슨 이상한 뭐 징크스가 있다고 뭐 이런 저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악한 풍속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잘못된 것들을 다 깨끗이 어떻게 청소하자. 그래서 몸에 달고 있는 우상의 장신구들이나 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거고,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야곱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 그렇게 올라가서 베델로에다 단을 쌓는데 주변에서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오히려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결국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면 핑계거리와 이유가 생각납니다.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다 못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직장 출근하는 것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집에서 밥 해주는 것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다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 이유를 갖다 붙이면 누가 일어나서 밥하고 누가 일어나서 출근하고 누가 일어나서 공부하겠습니까? 피곤한데도 졸린데도 아픈데도 괴로운데도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몸이 너무 무거운데도 어떻게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게 되는 거고. 오늘도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하신 분들은 일어나기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덤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저도 여러분 오늘 몸이 안 좋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계속 설쳐서 몸이 계속 으슬으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사실은 좀 내 손인지 누구 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얼얼해가지고 지금 감기기가 저도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일인데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아우 나 아파요 오늘 쉴래요? 평일날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 주일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자 하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 어떻게 하면 못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핑계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솔하게 서원하지 맙시다. 우리가 새벽에는 매일 성경의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전도서 5장에 보면 급하다고 경솔하게 서원하고 나중에 갚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5장 4절에 우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매한 일이다. 이게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막 필요하다고 빨리 뭔가 받으려고 막 경솔하게 했다가는 결국 그게 나한테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죠.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면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가 아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막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 생각에는 당연히 이 강아지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누가 나왔어요? 그 딸이 나왔어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요, 캄캄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쾅 하는 거죠. 쾅. 왜?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내 딸이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취소해도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입다라는 사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얘기만 들으시면 야, 뭐 이상하다, 예수 믿는 거 이 성경이 이상하다, 뭐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러나 보다 이 생각만 하실 텐데 여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는데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서원은 반드시 최상의 것으로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되 최상의 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냥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형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이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신명기 23장 18절에도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하고 깨끗한 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거, 많은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상의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이 어떤 사람에겐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1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최상의 것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00억일 수도 있고,
저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그분들은 보니까 기본이 얼마예요? 기본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씩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최상이에요. 서민들한테는 좀 낮겠죠, 그죠? 이거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라기 1장 14절에도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를 들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고개를 막 이게 숙이시고 막 또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괜히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야, 교회 가라고 그러더니 뭐 헌금 얘기만 하더라 이런 얘기 할까 봐 참 요새 주일날 설교할 때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인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자식들이 회각 기념으로 이 다이아 반지를 어머니께 해드렸나 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 건축원금으로 이 다이아 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까 이건 좀 이렇게 자제하시라고, 자녀분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좀 안 좋게 들으실 분도 계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사님이 한 고백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에게도 더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물론 뭐 기부엔 테이크한다고 뭐 줬으니까 뭐 갚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최선이 돌아오겠죠. 물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배신감을 줄 때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부산에 저 수영로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도 그 교회 이제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건축을 하는데 그때 IMF가 터지기 전이에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막 정리를 하고 직원을 4명까지 줄였대요. 몇십 명 있던 직원을. 그럼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건축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시니까. 그래도 이분이 헌신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IMF가 터졌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IMF 때 이게 환율 변동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막 오른 거예요. 수입하는 건데. 근데 이분은 그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을 줄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재나 많이 사놓자. 그리고 자재를 많이 사놨어. 쉽게 말하면 쌀 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IMF 터지면서 원자재 값이 확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들은 자재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는데 여기는 막 자재가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양껏 판 거예요. 그 장로님 고백하기를 내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긴 처음이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경솔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서운한 것이 있다면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가 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사업장을 정말 선교하는 사업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출근하지만 내 직장이 내가 선교의 사업장이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내 처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으셔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결심들, 소원들을 오면해야죠. 부담스러워가지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은혜와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 입다의 서원.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사야 11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그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처럼 드렸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성경은 어찌됐든요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온 성경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니까 어떤 모양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서원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는 가운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예를 들어 학생 때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다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멘 막 그러고 서운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잊어먹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숱하게 많이 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서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돼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갖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서원한 경험이 없는 분들 겁나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원하되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그리고 파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사모님이 집사람이 이 어깨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그러면 아멘 막 기도하고 같이 막 한 2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 근데 매일 기도해도 여러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데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없어지지 않으면 작아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저기 하면은 얘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근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거 해결을 해주셔야지. 근데 우리 사모가 어느 날 병원을 가봤는데 뭐 일주일 입원해서 뭐 조직 검사라고 뭐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금식하겠다는 거 7일을. 그래가지고 금식하는데 제가 남편인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아내가 금식할 때 남편은 밥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럼 반대로 남편이 금식하는데 아내는 밥 먹어도 된다. 아멘이요? 그러면 안 되지. 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 7일 한다 그러길래 당신 4일 만에 내가 3일 할게. 그래가지고 3일을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금식한 사람이에요. 좀 새롭게 보이십니까? 제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일을 탁 맞췄어요. 근데 알고 무슨 일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서 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였는데 자기 수술했대. 깜짝 놀라 무슨 수술했냐고 그러더니 언니 따라 어디 갔다 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거 뭐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30분 만에 떼냈대.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30분 만에 떼낼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또 그 저 몰래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수술하지 않고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사실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근데 그냥 얼떨결에요. 얼떨결에 그냥 뭐 수술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딱 떼내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몇 분 만에요? 30분 만에. 물론 뭐 이게 그냥 저절로 없어졌으면 더 간증하기 좋을 텐데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약도 하나님 만든 줄 믿습니다. 그냥 낫는 경우도 있고 치료받아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큰 종합병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조직 검사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요 그냥 정신없는 통에 30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 사모가 하나님 앞에 서운히 예물을 드렸구나. 이걸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게 달라고 예물을 드렸구나. 그럼 나중에 간증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예물 드리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지만 다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10,000명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제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냐? 다 들어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정률화되고 다 최순실 되겠죠.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근데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운한 것을 갚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